있기를 바라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하시면서 오늘 살 길이 여긴 줄 알고 오셨군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살 길이 여긴 줄 알고 오셨군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마음 먹고 오는 일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듣고 내가 이번 주부터 금요일부터 가서 그 자리를 꼭 지켜서 기도하고 살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 결심하면 어떤 사람은 월요일에 어떤 사람은 화요일에 이미 결심을 까먹고 마음은 남아있는데 목요일쯤 되면 다른 일들이 생겨요. 금요일 되면 그 마음속에 심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음 주부터 간다고 살 길이 없어지진 않겠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저희 경무로 봤을 때는요.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 길이라고 붙든 것을 그대로 실행하려면 어떤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냐면 일주일 내내 그거 하나 달성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지나고 내가 금요일날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금요일 오기만을 계속 기다리다가 그날 딱 오는 것을 일주일의 목적으로 삼을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간이 그 장소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리고 그렇게 나의 살 길이 달려있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와도 우리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알지 못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언제 마음 먹었는지 몰라도 오늘 기도의 자리나 나가 나의 살 길, 우리 가정의 살 길, 또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그 모든 살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이 자리에 오늘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그 모든 일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강만 건너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처음부터 핵심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뒤에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쳐서 여기까지 온 것,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끄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사는 것, 그리고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되는 것,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그 땅에 차지하게 되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오직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이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조건이에요. 뒤에 나오는 모세가 명하는 그 명령의 요지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는 그 명령, 그걸 지켜 행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 그게 지켜 행하라는 말씀의 그 요지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대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롭게 농사짓고 식량을 잘 비축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할 거니까. 너희가 준비할 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경외하며 사는 것 하나를 잘 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거 하나 확실하게 하려고 4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 없으면 가나안 땅 지리적으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나 마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실은 이 한 가지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 열악한 환경,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이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정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이 백성이 아는가, 모르는가,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거 알아보려고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얘들이 무슨 환경에서 나한테 무릎 꿇고 나에게 경배하는 어떤 굴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광야에서든 가나안에서든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고 진정한 하나님 약속하시는 번성하는 길, 그 땅을 차지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정말 아는지, 그것을 훈련시키고 확인해 보려고 40년 동안 뭐 하셨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청각 교육. 네, 시청각 교육 하신 거예요. 말로만 줄 서서 계속 얘기해도 상상만 하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야외에 먹고 자고 하면서 직접 눈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만나도 생전 보지도 못한 이 땅에 없는 물질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아침, 점심, 저녁 굶기지 않고 먹여주시는구나. 일이 가능하구나. 물도 없고 추위와 더위만 가득한 것. 야생 동물들에 의해서 늘 위험이 있는 것. 피할 수 있는 그늘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40년을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날 경외하며 살아봐. 너희는 먹을 걱정하지 말고 농사질 걱정하지 말고 물을 어떻게 마실지 걱정하지 말고 추위를 어떻게 피할지 더위를 어떻게 피할지 걱정하지 말고 나를 경외하는 것 그것 하나만 붙들고 40년을 살아봐. 내가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리고 확실히 깨달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거기 들어가서도 농사지어서 곡식이 풍성해져서 사는 게 아니야. 거기 가서도 똑같이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시험당하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줄이게도 하셨대요. 왜요? 하나님이 줄이시다가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때로는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들도 때로 하나님께서 줄이게도 하세요. 부족하게, 결핍하게, 안타깝게 그렇게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너네 한번 굶어봐라 그게 아니고요. 가르치실 게 있으셨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시려고. 그걸 가르쳐야 지금은 잠깐 굶어도 지금은 잠깐 줄여도 진짜로 풍족하게 되는 길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만나를 먹이시려고요. 여러분 메추라기도 보내신 하나님께서 왜 만나라고 하는 그 한 번도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먹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먹이셨을까? 만나 말고 다른 건 안 될까? 여기서 만나라는 것은요, 특이하고 독특한 양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이 땅에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도 없고 제조할 수도 없는, 농사지어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하늘문을 열어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 그게 만나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밥을 먹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밥을 먹는데요, 그냥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밥,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할 때 이 떡은요, 사람이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농사지었기 때문에, 수확했기 때문에,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 집 쌀통에 쌀이 있기 때문에 내일 먹고 살 수 있겠지 하고 사람이 크게 기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먹고 살게 하시는 거죠. 저쪽 미로키길에 보면은 만나 분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만나 식당 있죠? 거기 밥이 맛있고 또 그 반찬이 정갈하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거기 가서 만나 분식 음식을 먹는다고 만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다 들였을 때 도저히 먹고 살 길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더위와 또 추위를 이기게 하셔서 피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하시려고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 본 적도, 그 조상들도 본 적도 먹어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던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마지막에 컨펌해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을 통해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삶,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명령은 잘 못 지키겠더라. 나는 하나님은 경외하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길은 잘 못 가겠더라. 그런 옵션은 성경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퀄로 표시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명령은 내가 한 번도 못 지켜요. 늘 약해서 그래요. 그런 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요,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도요, 진단이 잘못되면 엉뚱한 약을 처방받고 먹어도 안 나아요. 열만 나고 부작용만 일어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진단을 바로 해야 돼요.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는데 그냥 인내심이 부족하고 아직 참을성이 부족하고 혹은 내 결심하는 마음이 약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그분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속임에서 벗어나야 돼. 자, 이제 명백하게 단호하게 우리 자신을 진단하는 건 이거예요. 내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생각만 하지 행하지 않거나 순종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나의 진단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사는 것도, 번성하는 것도,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성경이 약속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 믿는 자의 삶이 들어왔는데 우리의 삶이 계속 수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마음 아파하고 가슴을 찢고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스스로 생각만으로 나 자신을 기만하며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믿음은 진짜인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나요? 답답해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어요. 저희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옵션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리더의 사명감도 있는데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홀로 그 시간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볼 것 없어요. 냉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일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무엇이 되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인간관계로, 어떤 다른 어트랙션으로 어떤 공동체가 어떤 모임이 될 거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야 돼요. 왜요? 사랑하신다면 징계하셔야 돼요. 사랑하신다면 안 되게 해야 돼요. 사랑하신다면 그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렵게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갈라가면서 살리셨는데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고생을 시키셨겠어요? 그렇게 고생시켜서라도 광야에서 하루빨리 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 진짜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으로 들어가려면 이거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쳐야 할 치명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질문에 다른 질문들이 훨씬 많을 때가 많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시집장가를 잘 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나요? 마치 나는 경외하는 삶은 웬만큼에서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내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 그것이 모자라요. 이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신 귀한 기업을 차지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번성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속에 정작 해야 할 질문들은 뒤로 제쳐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만 확실히 하면 자동으로 풀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일, 그것이 온전히 되어지면 부부 간의 문제, 자녀 간의 문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문제,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번성하게 하는 문제, 땅을 차지하는 문제, 그 이런 문제가 아니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나한테 잘 보여봐. 나한테 이쁜 짓 좀 해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더 많은 선물을 줄게. 단지 하나님이 이런 공식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써 볼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한테 선물 받을 짓을 해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물을 받고 인생 광야 가다가 목말라가지고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해서 물을 받으면요, 그대로 다시 경외하기를 멈춰요. 만나를 다시 먹으면 또 배고파질 때까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춰요. 늑대 소리, 또 짐승의 들짐승 소리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위기감이 닥치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춰요. 단순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필요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길을 가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 가운데 많은 선물을 받았든 못 받았든, 문제를 얼마나 해결받으며 살았든 못 살았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한 발자국도 들어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린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괜찮다 말씀해 주시죠. 평강을 주신다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광야길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 경외하는 길을 가겠다고 하는 중에, 주님을 경외하겠다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중에 힘들고 두렵고 외롭고 감당하기 버거울 때,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생각하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안 가. 내가 예수님 영접 한번 했으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코를 꽹 것 같이 생각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그냥 살아요. 되는 대로 그냥 살아요. 살다가 외로우면 주님 위로가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다가 주님 두려우면 하나님 평강이 필요해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광야 속에서도 어려운 중에도 형편이 안 되는 중에도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로 나서는 과정에서 힘이 들고 외롭고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알지 못하는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강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는 곳에 와보면요, 어떤 몸이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같은 곳에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받는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오늘 가는 나의 길에서 외롭고 힘든 그 처량한 문제를 좀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상황이 되지 않고 형편이 되지 않지만 마치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 주님 말씀, 주님 경외하는 길만 따라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두려움도 생겨요. 외롭기도 해요. 무섭기도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는 그 평강, 여러분, 그 평강, 그 위로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평강과 위로는 그런 위로예요. 그런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 믿음으로 들어서 보지 않은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나 있는 자리에서 힘드니까 나를 좀 힘주세요, 내가 외로우니까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냥 그것으로 왔다 갔다 하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지 못해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며 똑같은 어려움에 주저앉아 있게 되죠.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켈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평소 신앙심이 돈독하고 매우 인격적인 분으로 유명하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외부 출입할 때는요, 늘 옷깃에 장미꽃, 생화를 이렇게 꽂고 다닌대요. 그 켈리 박사를 본 많은 학생들이 옷깃에 장미를 꽂고 다니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서 학생들도 몇몇은 그것을 꽂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생들이 옷에 꽂은 그 장미는 하루 만에 이렇게 시들어 버리는데 그 켈리 박사가 꽂고 다니는 이 장미는 일주일이 가도 싱싱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가지고 이유가 뭔지 물었더니 그 켈리 박사님 옷깃에 그 여민 곳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줬더니요, 그곳에 길쭉한 작은 물병이 있는 거예요. 물병에 장미꽃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늘 싱싱하게 유지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도 어쩌면 매일 물병을 새로 갈아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일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사는 현장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 앞에 서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니면서 우리를 세우시는, 또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순간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보일 기회로 삼는 겁니다.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할 기회, 그분의 길로 행할 때가 오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이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씻어져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일상은 그냥 오고 가는 시간이죠. 내 기분에 맞춰 보아서 좋은 일, 안 좋은 일, 기분 나쁜 일, 기분 나쁜 일, 좋은 일, 혹은 특별히 내 마음이 신경이 쓰이는 일, 안 쓰이는 일, 어제와 비교했을 때 독특한 일, 안 독특한 일, 그냥 그런 일들로 우리의 삶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그거 한 가지가 마치 마스터키와 같아요. 오늘 여러분 열리지 않는 삶에 여러 문들이 있습니까? 광야 인생길 가고 있는데 먹고 살 것에 대한 문이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미래에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주님 주신 풍성한 삶 혹은 그 비전을 따라 살 수 있을지, 그 막연한 불안감으로 그 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합니까? 그 모든 일에 마스터키가 있어요. 처음부터 줄곧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말씀하신 것,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따라감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일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이 마치 오늘날의 농사는 하나님 저에게 공부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죠. 그날의 농사는 우리에게 비즈니스예요. 혹은 직장이에요. 농사가 잘 돼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계속해서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진지하게 온전히 들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 일이 컨펌이 안 되면, 만일 그 일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길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지 않다면, 겉으로는 우리의 가정이 그럭저럭 살만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럭저럭 꾸려지고 있고 내 삶이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겁니다. 밑바닥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위에 현장감 있게 서 있지 못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야 합니다. 그게 빨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세워지면 거기서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바로 세워집니다. 부부간에도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은 저래요, 저 사람은 이래요. 무엇이 맞아요, 무엇이 맞지 않아요. 줄곧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우리가 위기에 닥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적거나 결핍이어서 위기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단호하게 진단하지 않는 일, 그리고 시작하기를 자꾸 미루고 있는 일, 거기가 위기이고 동시에 살 길이 시작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그 첫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 없이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을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할 일이 아니면. 다른 것들은요,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다 할 수 있어요. 봉사들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열정적으로
여러 교회 사역들과 일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분위기에 취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신나는 분위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살아나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내 삶을 진지하게 맡기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는 시작, 그 이유가 아니면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진짜 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신 것이 복되고 성공했다고 한 겁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길 원합니다. 마음만 말고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길로 들어서서 주님을 정말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품고 그 일로 경외하는 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마음에 그 일을 꼭 품고 마치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기 위해 순종할 기회를 찾으려고 내일을 기다리고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가슴 설레고 가슴 떨리게 그렇게 사는 삶으로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그 살 길이 활짝 열리고 닫혔던 모든 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다른 길 기웃거리지 말고 사는 길로 들어갑시다. 다른 길을 기웃거리지 말고 사는 길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